우리에게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약을 하는 게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 못하겠죠. 말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잡혀가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끊지를 못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왜? 그게 좋으니까. 또 더 나가서 그걸 하면 힘이 나오니까. 그게 비밀이 되지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나에게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비밀? 힘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하고 싶지 않고 또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지고 내가 소중하지 않으면 그 비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뭐 던져놓는 거니까 남들이 봐도 몰라서 그렇지 내가 감추고 싶거나 나만 알고 싶은 것은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까 이지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누구나 다 과시하고 싶고 힘 있는 척하고 싶으시고 근데 그게 나이 따라서 환경 따라서 그 과시하고 싶은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게 나이가 들면요 건강한 걸 자랑하고 싶어져요. 목사님들도 연세 드신 목사님들은 제가 그렇게 악수하면요 괜히 내보고 이렇게 손을 막 세게 잡습니다. 요즘 밥 제대로 먹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아 목사님 힘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약한 척 해주는데 그래야 그분들이 좋아하니까요.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힘 있다라고 하고 싶고 힘 있는 척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막 힘 있는 척 하고 뭐 이렇게 막 연세 드시면 또 해요.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또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강한 척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강한 척 할 수 있는 비밀이 자기만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그 비밀이 있을 수 있고요. 젊음에 대한 비밀이 또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비밀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돈 벌었다. 또 잘 나가는 식당에 그 주인은요 소스 이건 절대 비밀입니다. 며느리한테 안 맡겨주고 아들한테 딸한테도 안 맡겨주는 소스의 비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거 가르쳐 보면 다 끝나니까. 여러분한테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이 있어요. 나만의 비밀. 그죠? 우리에게 그게 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 그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내용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그 응답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어서 말을 할 때 학습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냥 뭐 들어가 있으면 되지. 물론 맞아요. 예배 속에 그냥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영적인 힘을 주시고 그 주변과 관계된 모든 현장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한다고 됩니까? 결혼하려고 하면 고백해야 되죠. 고백해야 됩니다. 이 땅이 내 땅이다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도장 찍어야 됩니다. 서로 만들고 도장 찍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배 속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요 우리의 뇌가 바뀌어져요. 우리의 육체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그 자체에 성공이 됩니다. 다른 거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죠.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권력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따라오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영적인 힘을 회복하면 따라오는 것이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공 못하고 돈 필요하면요
돈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시고 권력의 종이 되십니다. 정치인들이 권력 쥐려고 하는데 권력의 종이 되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종이 되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돈을 지배합니까? 돈에 지배됩니까? 지배됩니다. 돈이 많든 적든 관계없습니다. 예외에 성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두 번째는 뭐냐면 정식기도입니다. 정식기도. 잠들기 전, 또 때로는 잠 깨고 난 바로 직후. 이때 중요해요. 키가 뭐냐면요, 감사입니다. 감사가 키예요. 그리고 축복하십시오. 감사는 내 상태를 봅니다. 상태. 기쁘다, 즐겁다 이런 흥분 상태 말고요. 감사의 상태가 있어요. 감사의 상태. 기쁘고 즐겁고 흥분된 것도 이렇게 참 좋아요. 우리가 어디 뭐 여행을 간다. 기쁘죠. 또 아이들이 방학 되면 어디 간다. 기쁩니다. 이번 휴가 때 해외 간다. 기쁩니다. 그거 말고 감사하다. 어머니가 감사하고 아버지가 감사하고 저 친구가 감사하고 그건 달라요. 기쁜 거하고 감사한 건 달라요.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감사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면은 종이 될 것 같습니까? 혜지야 고맙대. 내가 이러면은 혜지한테 종이 됩니까? 모양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소유하는 이 감정의 상태는, 이 감사의 상태는요, 세상을 소유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게요,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다. 지금 아들도 걱정이고 딸도 걱정이고 집도 걱정이고 뭐도 걱정이고 그때 감사가 나옵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서 내가 감사해야 그걸 정복하고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당장 아들 때문에 걱정되고 딸 때문에 걱정되는데 내 감정 상태를 바꿀 수 있냐, 감사를 바꿀 수 있냐,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고 이게 진짜 내 것이 되어질 때 이걸 내가 소유하게 되거든요. 비밀이. 이걸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내가 지배됩니다. 돈에 지배되고 권력에 지배되고 내가 상황에 지배되십니다. 환경에 지배되십니다. 내가 환경에 지배되지 않으려고 하면 내 속에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근데 이게 환경에 지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가 와가 기분 나쁜 말 탁 하는데 그게 하하하하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내가 기분 상할지라도 내 전체적인 삶의 상태가 감사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아니고는 이거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왜 감사해야 되냐? 이게 정복하는 방법이라니까요. 이때에 세상을 돌볼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된다니까요. 아이고, 이번에 손주가 와가지고 있는데 힘들어 죽겠다. 이거는 돌봄이 아니죠. 돌봄의 기쁨이 아닙니다. 노동이죠. 그런데 내가 딸을, 아들을, 내 주변을,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돌보고 먹이고 키우고 쓰다듬고 성장해가는 것을 보는 것, 그건 돌봄입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성장하게 만들고 변하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 감사.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냥 감사 그냥 뭐 입에 달린 대로 감사한데요. 이 감정의 상태라는 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 상태를 가지고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다스리라고 하셨대요. 우리 딸을 향해서도 아들을 향해서도 아내를 향하고 남편을 향해서도 그 축복을 하는 겁니다. 뭐 시간에? 정식기도 시간에 축복. 이 성취돼서요. 그 한번 지난주에 장경도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굉장히 웃기는 목사님, 다락방 하신 목사님 아니더라도 그분이 어머니가 이렇게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모셔야 되잖아요. 모시는데 처음에 한 달, 두 달은 그냥 힘들어도 하죠. 근데 이제 이게 뭐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이제 치매가 오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게 만드는 거죠. 힘들게 만드는데 이제 그런 상태들이 계속되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어머니 좀 이렇게 하십시오. 전혀 안 하고 딴짓하고.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있대요. 어머니 내가 이렇게 해드리면 어머니 나한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시어머니가 뭐 이렇게 기저귀를 갈고 뭘 하면은,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시어머니도 이게 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지냐, 모든 자기가 아는 좋은 말들 다 축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모든 단어를 총동원해서 진심으로. 그래 되니까 이 며느리 마음도 이제 바뀌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 하신 얘기 뭐냐면, 어머니 그렇게 하다 이제 1년째 돌아가셨는데 그 기도가 싹 다 성취되더라고요. 우리가 성도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권. 자녀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인 거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에 감사를 회복하고 내 마음 상태를 정리하는 것이죠. 감사를 회복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4시 기도죠. 이건 뭐냐, 대화. 하나님과 대화. 나와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바른 생각이 들어오고 바른 양심이 들어오는 시간인 것이죠. 이때요, 우리의 뇌가 살아나요. 우리 몸이 살아납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피를 바꾸면 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뇌가 문제예요. 뇌가 망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뇌를 어떻게 바꾸냐? 기도입니다. 이때요, 각인이 바뀌어요. 내 머리에 박혀있던 각인들이 바뀌는 겁니다. 몸 피를 싹 바꿨는데도 생각이 글로 흘러가는 것이죠. 마약으로, 타락으로, 쾌락으로 뇌가 흘러가는 거예요. 뇌가. 우리 뇌에 각인되어 있는 게 바뀌거든요. 24시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 이때 바른 정신이 들어오고 바른 양심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집중, 우리의 영혼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일들이 이때 일어나요. 찔러 쪼개는 일들이, 변화시키는 일들이, 근원을 바꾸는 일들이 집중할 때 일어나요. 뭐예요? 말씀에 집중할 때.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가 맥주 감사주입니다. 말로 따지면은 보리 걷어들였기 때문에 감사하다. 가을에는 쌀 추수해서 감사하다. 그냥 그 시기에, 우리나라 기독교 선포되면서 그 시기에 그나마 헌금 드릴 수 있는 그런 집에 쌀이 있고 보리가 생기니까 헌금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 시작은 뭐냐?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뭐죠?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노예되어 살다가, 노예되어서 400년 동안 살다가, 43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의 재앙을 그 강대국 애굽에 내리면서 다른 민족들은 다 노예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만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가는데 하루를 갔으면은 그냥 또르륵 뛰갔다가 또르륵 오면 됩니다. 그런데 40년을 가는 거예요.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식량을 울모지고 갔다.
그러면은 그 신앙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셨어요. 그게 뭐냐? 오순절이다.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더워 죽지 않게 하시고, 얼어 죽지 않게 하시고, 짐승에게 물려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 그 광야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창고에 저장을, 창고는 없겠죠. 이들이 저장을 했어요. 신기하게도 광야길을 가는데 저장을 했어요. 넘쳤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감사합니다. 다시 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책임지시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인 거죠. 책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걸 예상했냐? 예상하지 않았어요. 오순절을 예상했냐?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수장절을 예상했냐?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대가로 나왔습니다. 아무 계획 없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왔습니다. 나와보니까 뭐 부족해. 나와보니까 이게 안 돼. 나와보니까 저게 안 돼. 그때마다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채우셨죠. 채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저장할 만큼 축복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죠. 안식하라는 겁니다. 그 안식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 이 말인 것이죠. 돌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보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게 파괴돼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창세기 3장 때문에 파괴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저주와 재앙, 그 안식의 축복과 의미들이 깨어져 버렸는데 그것을 회복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주일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을 완벽하게 회복하신 날이 언제냐? 주일날인 것이죠. 주일날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속에 그 의미가 뭐냐? 신약에 와서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뭐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장가를 가야 될지 이혼을 해야 될지 뭐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어느 직장을 가야 될지 지금 뭘 해야 될지 이게 지식의 도움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급변하는 세대 속에 10년 뒤에 무슨 일을 할지 20년 뒤에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지식으로 도와줄 수 없는 것이죠. 나의 신으로 되는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에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 보니까 성령이 불같은 역사, 바람같은 역사로 일어난 것이죠. 이게 이 날이 주는 신약적 의미인 것입니다. 이거를 매일 누려라. 매일 누려라. 주일날만 누리지 말고 매일 누려라. 맥주 감사주일만 누리지 말고 매주 누려라. 매일 누려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예배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깨달아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 속에 들어갔는데 힘이 생겨요. 주변 환경이 바뀌어요. 가정이 회복되시고 자녀가 회복되져요. 때로는 더 이상한 걸로 꼬이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방법.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오직입니다. 오직. 감사의 비밀 오직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뇌도 오직을 원해요.
오직. 이게 우리 몸의 원리고 우리 뇌의 원리입니다. 그때 힘이 나와요.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우리가 막 혼란스럽고 막 결정을 못할 때 에너지가 제일 빠집니다. 내 인생에 예수로 답이 난다. 고집이 아니라 똥고집이 아니라 내 인생에 답이 나는 것이죠. 오직. 오직. 그래서 복음의 오직이 나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요, 멸등이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사실에 답이 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엘리야가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어요. 제자에게 뭘 줄까? 갑절의 영감으로 주옵소서. 뭐가 필요한지 분명히 알았다는. 내가 예배 속에 들어갈 때 내가 깨닫고 지혜를 얻어서 내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바꿀 만한 지혜와 지식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기술은 늘지 몰라도 내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자식을 바꾸고 운명과 사주팔자를 바꿀 수 있는 힘과 지혜는 인간의 머릿속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배 속에 들어올 때 그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했어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되시면요, 뭐가 생기냐면 일의 오직이 생깁니다. 일. 우리가 하는 일. 그게 같은 직장에 있든 혹은 내가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든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할 수 있는 것. 시간에서 당연한 것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되어지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안 될 일을 억지로 우리가 한 도전 아닙니다. 되어질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져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다가 혹은 또 어떤 사람이 결정하는 걸 보면서 야, 저거 참 당연한 건데 왜 몰랐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건데 내가 어떤 생각에 빠져갖고 못 보고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능력 있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되어주는 거. 이게 뭐죠? 그리고 쉬운 거. 어려운 거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쉽게 되져요. 모든 정상인 챔피언들은 쉽습니다. 그 일이. 물론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바이올린을 키고 끊임없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요. 본인도 힘들어요. 그런데 해요.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일이 보여진다. 오직이 되시는 이게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시는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나면은 미래가 보여요. 미래. 정치는 게 아니고 그냥 미래가 보여지는 것이죠. 미래가. 그래서 우리가 흙수저, 금수저 이야기를 합니다. 내 환경이, 우리 부모가 금수저였으면, 그렇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영적인 힘이 없는 부모를 만나는 것만큼 불행한 건 없죠. 영적인 힘이 없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만큼 불행한 것도 없습니다. 흙수저, 금수저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힘이 없는, 우리가 고아라고 말을 하면요, 뭘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없는 거죠.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제가 만약 애가 부모가 이혼을 해가지고 엄마는 저 서울에 가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고 얘는 할머니하고 사는데 할머니가 장애를 있어요. 주변 환경이 믿을 만하다 싶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갔는데 저학년부터 선생님들은 막 대학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고 또 애들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저것들 공부 안 하지만 막 대학 들은 게 있어서 막 이야기하거든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물어볼 데도 없고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설 데가 없는 거죠. 좀 이렇게 다구쳐가고 붙잡아가지고 좀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가르쳐주지 않으라도 하라고라고 말을 해주면 하라고 말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외롭잖아요. 고하구나, 이런 느낌이 사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영적 고아를, 그러니까 운명과 사주팔자가 덮치고 있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하는데, 부지런히 하는데, 제가 만나는 우리 이치수 집사님 옆에 그 동네에 사는 애도, 애가 똑똑해요. 자기 나름대로는 책을 읽어갖고, 책을 되게 좋아해요. 학교는 중학교 때부터 안 다녔는데 책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하면요, 굉장히 어려운 말도 막 알아들어요. 그만큼 이렇게 막 됐는데, 이제는 뭘 해주냐면은, 네가 이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예배 속에 들어와라. 자기는 이제 교회는 안 오지만 교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예배 교회로 올 수 있냐? 힘이 없는 거죠. 우리 이주연 성도가 늘 전화가 와요. 이제 좀 이제 우리 김원희 사님 말 따르면은 몸이 엄청 좋아졌대요. 사람의 얼굴, 눈빛도 달라졌고 표정도 다 달라졌대요. 그런데 목요일 다락방 하는 날만 되면은 시어머니가 온대요. 주일날 토요일만 되면은 온대요. 그 사람이 알고 그냥 모르고 온대요. 시어머니가. 이게 도대체 힘이 하나도 없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줘야죠. 그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식과 지혜의 후견인이 되어주는 것도 참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끌어줄 수 있습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지혜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뭐 지식이 모자라가지고 이상한 남자하고 이상한 여자하고 결혼합니까? 내가 애 낳아갖고 얘를 괴롭혀야 돼 싶어갖고 애 놓습니까? 항상 그런 사람 없는데, 그 사람이 지혜가 없냐? 대학 교수인데, 공부는 석사 박사를 했는데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고와요. 고와요. 우리가 오직이 돼서, 오직. 그러고 나면 우리가 율성, 우리의 배경이 하늘 배경, 보좌의 배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현장 가면은 확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그래서 모든 일 전에 기도 속에서 현장 가십시오. 막 바빠갖고 아침에 일어나고 막 일하다가도요, 다시 뛰어 들어가고 기도하고. 정말로 시간이 없다면은 1분이라도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근데 가보면 확인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증거. 증거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거기 전에 기다려야 돼. 기다려라. 절대로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세 번째는요,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흑암이 꺾이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도전하는 게 아니죠.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나서 정말로 흑암이 꺾이는 것이 보이면은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수 믿었는데 어느 순간 되면 안 되는 거다 볼 때도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어서 그래요. 어떤 분은요, 젊을 때 막 가정도 내팽개치고 자식도 내팽개치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제 가정을 돌보고 산을 돌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처럼 됩니까? 그전에 막 돌아갈 때는 아무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 하려고 하니까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네. 그러니까 마음에 우울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염려가 확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우울증이 그렇게. 왜 그랬습니까? 그전에 안 하던 책임감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영적 책임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그러면 그걸 없애기 위해서 어디 도망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과정인 거죠, 이제. 내가 전혀 신경 안 쓰던 이 고려 땅에 있는 정말 영적 고아들,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내 마음에 막 이렇게 부담감이 생기는 거. 그게 정상이잖아요. 가정을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부담이 생기는 정상이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확인되지는 것이죠. 확인되는. 우리 형준이가 지난해 8달째 아직도 문과가 있는데 저걸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시켜줘요. 응답하고 있구나 확인시켜주는 시간입니다. 그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손가락 꼬라갖고 뭐 제비도 아니고 제비 다리 꼬라가지고 뭐 박을 얻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식이든 뭐든 사람이든 사건이든 내가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획하시는데 그걸 기도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작업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져요. 그럼 옆에서 우리는 박수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박수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제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해지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는 것이죠.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요 우리에게 재창조, 세상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재창조. 그런 응답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이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세상이 갈 수 없는 것. 정치를 공부를 딱 하고 나면요 이런 게 있구나 싶어서 그 정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복지를 공부하고 상담을 공부하고 사람 심리를 공부하고 나면요 못 보던 것들을 싹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쓰다듬어 줄 수도 있고 때로는 그거 가지고 사기를 칠 수도 있습니다. 영적 비밀을 가지면 세상에 할 수 없는 응답이 오게 되고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하게 되신 일들이,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일어나게 됩니다. 이래야 되는 것이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수준이 내가 조금 더 부지런히 하고 더 열심히 해서 될 수준의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아침에 좀 더 일찍 일하고 밤 늦게 자고 이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아들 문제가 우리 딸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빵꾸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메꿔보려고 막 자꾸 내가 그 뛰어들어가고 막 하고 있으면요 더 막 포크레인이 와갖고 훅 파내면 되는 걸 갖다가 그 뛰어들어가 삽질하고 있으면요 무너져서 갇혀버려요. 거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내가 봐야 되는 것이죠. 말씀 읽겠습니다. 비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비밀을 내가 소유해야 되고 그 시간이 있어야 돼. 아래 밤인가 금요일 밤인가 hin준이가 뭘 이야기한참 하다가 내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내가 그 말을 잘못 들었나 싶어갖고 경주이가 화장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집사람한테 혜지한테 물어봤어. 장아지 먹겠나 방금? 기도하는 시간이다.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기도한다가 아니라 자기한테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죠. 원래는 이 시간 했는데 항상 보니 그 시간에 자기가 환실에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바꿨대요. 우리한테 그 비밀 내가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내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고 내가 나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 시간, 그걸 내가 가지고 있냐? 내가 이뻐지기 위해서 뭘 찍어 바르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뭘 털어묻고 뭘 하고 있는 그런 비밀 말고 내 인생을 뒤집어 놓고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감사의 비밀, 축복의 비밀, 내가 24시간 하나님과 나가서 내 양심과 내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 비밀, 그래서 정말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녹일 수 있는 비밀, 그 비밀을 내가 소유하고 있냐? 이게 진짜 그래서 내가 절대 놓칠 수 없는 시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있냐? 뭐 하면 좋고 말지 뭐 이런 시간 말고요. 내가 딴 건 다 포기하더라도 내가 이 시간만큼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 시간. 왜? 그만큼 내가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니까. 오늘 다니엘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을 얻어 걸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천하에 어떤 사람도 안 걸리는 게 없네. 40년 전에 음주운전했는 거, 40년 전에 뭐 했는 거 이게 막 다 드러나네. 야, 저 사람 저 자리에 안 올라가면 지금 큰일 나겠다, 쪽팔리고 큰일 나겠다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 다니엘을 한번 걸고 넘어지려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총동원해가지고 청문회 하려고 지금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얻어 걸리는 게 없어. 진짜 얻어 걸리는 게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눈을 갈았겠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얻어 걸리는 게 있겠습니까? 있겠죠. 근데 못 보게 만든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정말로 지혜로운 생각을 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다른 법으로는 그럴 수가 없다. 지가 믿고 있는 그 종교의 율법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가 섬기는 자기가 정해놓은 그 법을 어기게 만드는 수밖에 없지 다른 방법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것을 태클을 걸기 위해서, 그죠? 이 사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태클을 걸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갖고 왕에게 딱 제시했습니다. 한 달 동안 왕 말고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맙시다. 그 당시 왕이 신이었어요. 그리고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맙시다. 왕이 기쁘지 뭐. 그래 좋지, 그러자. 그래 도장 꽝 찍어버렸어요. 메대와 바사의 신도, 그러니까 왕이 섬기는 신, 그 자기 신 이름으로 이렇게 도장을 찍어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도 바꿀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조서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찍어놓고는 다니엘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왕이 이걸 다니엘 알고 있었죠. 그건 자기를 걸기 위해서 저 문서를 만들었고 법을 만들었고 지금 저 사람들이 내 기도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다니엘이. 근데 그가 뭡니까? 늘 하던 대로 1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 기도했다 되지 않고 감사했다 했습니다. 그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을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이 사건 때문에 낙심하거나 낙망하거나 흔들릴 않을 수 있는 비밀이 다니엘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되냐? 다니엘이 3번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되지 않고 그가 감사했다. 감사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딱 걸리는 거죠. 발견다 했습니다. 그러고 왕이 오히려 이 근심이 왕에게 어떡하나. 아침에 보고했는데요. 왕이 그걸 갖다가 저녁이 될 때까지 가만히 지고 있는 겁니다. 어떡하냐. 내가 도적 찍은 이게
내가 가장 아끼는 저 총리 다니엘을 무너뜨리는 그런 문서가 될지 몰랐는데 아침에 보고를 딱 받고는 저녁 때까지 가만히 쥐고 있는 거야. 저녁에 또 와서 보고합니다. 메대와 바사가 바꿀 수 있는 변개살 수 없는 그런 문서인데 왕이요 집행하시옵소서. 그래갖고 왕이 붙잡아갖고 사자굴에 집어던져버려. 뭐 그 뒤에 우리 알고 있잖아요. 사자가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사자 입을 막아가지고 뭐 다니엘을 다음날 아침 왕이 그 사자 굴 앞에 서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그때 안에서 들려옵니다.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오래 사십시오 이 말입니다. 무슨 나는 건강하고 살살할 거야. 왕이 그 문을 열어요. 그리고는 그 조서 만들었던 사람들 다 잡아갖고 사자로 던져버렸어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배불렀던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뭐가 됐습니까? 이것 때문에 다니엘은 목숨 걸었던 겁니다. 왕이 뭐 땅을 주겠다, 왕이 내 왕권을 주겠다,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한 게 아니고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간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게 다니엘에게 비밀이었습니다. 모든 바벨론의 움직임과 왕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과 신하들의 행동을 움직일 수 있는 비밀, 그가 정치권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비밀, 그의 지혜가 10배나 더 되게 만드는 비밀, 그 비밀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쩌다가 영양제를 하나 먹었는데 이게 진짜 좋아. 아침 저녁을 먹으래요. 빼먹습니까? 절대 안 빼먹습니다. 꼭 챙겨 먹습니다. 그렇죠? 어디 여행 가니까 싸가잖아요. 절대 안 빼먹습니다. 그 영양제. 기도 왜 빼먹습니까? 그 영양제만도 못해. 영양제만도 못하니까 빼먹죠. 내게 비밀. 뭐라고요? 선포해라. 나에게 선포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해라. 뭘 말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 그리고 나를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 내 모든 상황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 전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두고서, 내 자녀를 두고서. 우리 박봉수 선생 오늘 우리 딸 집에 갔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가니까 얼굴이 팍 피었더라고요. 몸이 좋아지신가 보다 싶어 하고 있는데 사위가 휴가라고 데리러 온대요. 그것 때문에 기뻤는가 봐요. 그래갖고 가시거든. 우리 할머니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다. 가서 주무시거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땅에 그 방바닥에 손을 대고 기도하시라. 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라. 속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차로 모시러 오면 안 될 만큼 늙어 있지만 속사람은 뭐라고요? 날로 새로워진다.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젊은 사람들은 일하러 다닌다고 바빠서 기도 못하지만 우리 할머니는, 우리 집사님은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시라. 그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기도하면 됩니까? 진짜입니다. 그 축복과 비밀,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내 삶의 구체적인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응답 매일 매순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우리 각 가정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제목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세 가정들 두고서 세 가정을 두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